사무엘상 10장 1절부터 27절 마지막 절까지 길지만 말씀을 잘 보시고 함께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에 사무엘이 기름병을 가져다가 사울의 머리에 붓고 입맞추며 이르되 여호와께서 내게 기름을 부으사 그의 기업의 지도자로 삼지 아니하셨느냐. 내가 거기서 더 나아가서 다볼 상수리 나무에 이르면 거기서 하나님을 배우려고 베델로 올라가는 세 사람을 만나리니 한 사람은 염소 새끼 셋을 이끌었고 한 사람은 떡 세 덩어리를 가졌고 한 사람은 포도주 한 가죽 부대를 가진 자라. 그 후에 내가 하나님의 산에 이르리니 그곳에는 블레셋 사람들의 영문이 있느니라. 내가 그리로 가서 그 성읍으로 들어갈 때에 선지자의 무리가 산당에서부터 비포와 소고와 저와 수금을 앞세우고 예언하며 내려오는 것을 만날 것이요. 이 징조가 내게 임하거든 너는 기회를 따라 행하라. 하나님이 너와 함께 하시느니라. 그가 사무엘에게서 떠나려고 몸을 돌이킬 때에 하나님이 새 마음을 주셨고 그날 그 징조도 다 응하니라. 전에 사울을 알던 모든 사람들이 사울이 선지자들과 함께 예언함을 보고 서로 이르되 기스의 아들에게 무슨 일이 일어났느냐 사울도 선지자들 중에 있느냐 하고 사울이 예언하기를 마치고 산당으로 가니라. 사울의 숙부가 이르되 청하노니 사무엘이 너에게 이런 말을 내게 말하라 하니라. 사무엘이 백성을 미스바로 불러 여호와 앞에 모으고 너희는 너희를 모든 재난과 고통 중에서 친히 구원하여 내신 너희의 하나님을 오늘 버리고 이르기를 우리 위에 왕을 세우라 하는도다. 그런즉 이제 너희의 지파대로 1000명씩 여호와 앞에 나오라 하고 베냐민 지파를 그들의 가족별로 가까이 오게 하였더니 마드리의 가족이 뽑혔고 그 중에서 기스의 아들 사울이 뽑혔으나 그를 찾아도 찾지 못한지라. 그들이 달려가서 거기서 그를 데려오매 그가 백성 중에 서니 다른 사람보다 어깨 위만큼 컸더라.
사무엘이 나라의 제도를 백성에게 말하고 책에 기록하여 여호와 앞에 두고 모든 백성을 각기 집으로 보내매 어떤 같이 읽습니다. 어떤 불량배는 이르되 이 사람이 어떻게 우리를 구원하겠느냐 하고 멸시하며 예물을 바치지 아니하였으나 그는 잠잠하였노라. 아멘. 예, 이제 오늘 본문 돌보시는 하나님 두 번째 말씀입니다. 물론 여기에서 사무엘 상하를 아시는 분들은 읽어서 익히 아시는 분들은 원래 가장 이제 궁금한 것은 인간이 세운 왕이 예를 들어서 인간이 요즘식으로 투표해서 가장 정치적으로 군사적으로 또는 리더십이 있는 자를 자기들 마음대로 세웠다면 마땅히 그 다음에 폐위가 돼서 실패한 왕이 되는 게 어떻게 보면 우리의 사고에서는 맞는 얘기 같습니다. 그런데 오늘도 보시다시피 이 제목에서도 돌보시는 하나님, 즉 하나님께서 세우시는 왕이 왜 나중에 가면 실패하는 왕이 되는지에 대해서 원래는 가장 궁금한 내용이 돼야 됩니다. 그래서 그 내용은 이제 차차 여러 가지 사건과 또 모습 속에서 하나님이 왜 이스라엘의 첫 번째 왕 사울, 하나님이 세운 왕이 실패할 수밖에 없는 왕인지, 왜 실패할 왕을 세웠는지를 우리는 나중에 이 내용을 차근차근 보면서 알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내용의 가장 주된 내용은 초점은 돌보시는 하나님인데 그 돌보시는 하나님이 어떤 식으로 우리를 돌보시는지, 그 죄악 중에 있는 가운데서도 우리를 어떻게 돌보시는지를 같이 살펴보려고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먼저 생각할 것은 이제 주신 것, 받은 것. 꼭 설 명절은 아니지만 우리나라에 이제 큰 명절이 두 번이 있고 또 명절이 되면 아이들은 은근히 뭐 은근히가 아니라 그냥 대놓고 바라는 것이 나름대로 이제 용돈일 겁니다. 그리고 어른들도 요즘에 뭐 예전에 비하면 풍족한 삶을 살기 때문에 또 아이들의 기대에 부응해서 어느 정도 오랜만에 만났거나 또 그런 경우에 이제 용돈을 쥐어주기도 합니다. 그와 마찬가지로 우리는 하나님을 만나고 나서부터 어떤 기대를 많이 하느냐라고 했을 때 과연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복들이 무엇인가, 이것에 대해서 관심이 많은 것입니다. 그래서 직접 성경이 하나님이 주시는 복이 무엇이며 그리고 그 복을 주셨을 때 문제는 우리가 그 받은 것인지 어떻게 아느냐라는 것이 오늘 성경의 주된 내용입니다. 예를 들어서 우리 아이들에게 뭐 어른이 됐든 아이들이 됐든 요즘엔 가장 선물로서 1위는 현금입니다. 그죠? 그러니까 현금이 아닌 선물을 줬을 때 왜 선물을 잘 줄 수 없느냐라고 했을 때 만족도가 떨어지기 때문에 그렇죠. 뭐 기니 옆에서 항상 지내면서 아이들이 계속해서 나 뭐 갖고 싶어 했을 때 그것을 선물로 주면 만족감이 있겠지만 뭐 아이들이 대부분 원하는 그렇게 졸라대는 내용들은 부모가 주기에는 조금 부담이 되는 경우가 많이 있기 때문에 그것보다 조금 덜한 것을 줬을 때는 그만큼 아이도 만족감이 떨어집니다. 성경은 계속해서 형통과 복에 대해서 얘기를 하면 우리는 이미 우리 안에 기대감이 커 있습니다. 그래, 세상이 주는 것도 아니고 우리가 아는 창조자이시며 말로써도 이 모든 것을 창조하시는 그분이 또 이 만물의 주인이신 그분이 우리에게 주신다, 복을 주신다 그러면 얼마나 큰 걸 주실까? 아마 우리가 기대한 것보다 또 우리를 아시는 하나님이 우리 기대보다 더 큰 것을 주시면 주셨지 결코 작은 것을 주시지 않겠다는 것이 우리의 기대감입니다. 그러나 오늘 성경은 그 기대감을 어떻게 보면
완전히 무너뜨리는 내용이 될 수도 있고, 또 어떻게 보면 역시 하나님은 우리가 기대한 것 이상의 것을 주시는 하나님이야 라는 생각이 또 감사가 있을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오늘 내용으로 들어가 보시면 이제 사울을 첫 번째 이스라엘 왕으로 선출하는 데 있어서 어떻게 보면 그 절차를 보여주는 듯 합니다. 그래서 오늘 첫 번째 내용은 기름 부음과 바로 정확히 말하면 세 가지 징조입니다. 이 징조는 사울에게 하나님께서 주시는 징조인 것입니다. 그래서 기름을 부었다. 그래서 실제로 이때는 사무엘이 10장 1절부터 시작을 했을 때 마치 은밀히 사환, 그러니까 종도 앞에 먼저 보내고 그리고 둘밖에 없는 사이 속에서 이제 기름 부음을 하는 모습을 줍니다. 우리는 익히 알다시피 하나님께서 기름 부음, 여기에서 이제 기름 부음이라고 하니까 좀 어려운 얘기고, 쉽게 말하면 하나님이 임명을 하는 데 있어서 그 임명의 이유는 바로 구별됨입니다. 거룩함입니다. 그러니까 여기에서 기름 부었다 하는 것은 너는 하나님이 세워서 구별된 자야. 세상이 세운 것도 아니고 다른 어떤 사람이 너에게 임명한 게 아니라 하나님이 세우신 특별한 구별된 자야. 그래서 구약에서는 제사장이나 선지자나 특별히 오늘 이제 시작되는 왕이라는 존재에게 기름을 부습니다. 즉 다시 말하면 이스라엘 왕은 구별된 자다 이렇게 얘기하는 것입니다. 여기서 구별에는 뭐가 구별됩니까? 세상과 구별됐다 이렇게 얘기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기에서는 이제 다르지 않다. 항상 구별이라는 맛은 구분이나 차별과는 다른 것입니다. 요즘에 예를 들어서 조금 혼동되게 쓰는 세상에서도 쓰는 용어들이 있습니다. 예를 들면 미국 사회에서 인종차별이 있다 이런 말을 쓸 때는 원칙적으로는 이런 거죠. 같은 미국 시민권이 있는데 그 시민권을 가진 자들 중에 흑인도 있고 백인도 있고 황인도 있고 나라별로 하면 아시아 사람도 있고 유럽 사람도 있고 남미 사람도 이렇게 섞여져 있는데 같은 시민권을 가지고 있는데도 그 안에서 너는 까마니까 너는 노란색이니까 이런 걸 차별이라고 그럽니다. 같은 시민이 아닌데 예를 들어서 미국 시민권을 가진 사람이 하루 일을 하면 10만 원을 줘요. 근데 외국에서 일하러 온 사람한테 너는 우리나라에 우리 시민은 아니지만 일하러 왔네. 근데 우리나라 사람처럼 너도 하루 일하면 10만 원 줄 수 없고 외국에서 일하러 왔기 때문에 너는 5만 원만 줄 거야. 이런 걸 차별이라고 그러지 않습니다. 근데 요즘 한국에서도 마치 이런 걸 인권위원회에서는 차별을 주는 것처럼 해서 항상 문제가 있는데 세상적인 문제는 그렇다 치고 마치 신앙 안에서도 구별이라는 것을 자꾸만 이렇게 구분하다로 나누는 것처럼 보입니다. 너는 이제 하나님 믿었으니까 이쪽에 앉고 하나님 안 믿는 애는 이쪽에 앉아. 이걸 구분이라고 그러고 다 같이 앉아 있는데 여기서 너는 하나님의 사람처럼 사는 거야. 이런 걸 구별이라고 합니다. 앉는 자리를 나누는 게 아니라 같이 믿는 자나 안 믿는 자나 함께 앉아 있는데 누구는 기준이 하나님의 뜻에 따라 기준으로 살고 누구는 계속해서 세상의 기준으로 사는 것. 그래서 하나님의 사람의 거룩한 삶을 사는 것을 구별됐다 이렇게 말하는 것입니다. 아무리 이스라엘이 여러 나라, 이방 나라와 같이 번성함을 누리기 위해서 그들의 죄악 가운데서 하나님을 버리면서까지 이스라엘 왕을 세웠지만 하나님은 끝까지 그들을 놓지 못하시는 것을 여기서 보여주는 거죠. 이스라엘 왕은 너희들이 생각하는 인간의 왕으로서 이방 나라와 같은 왕, 너희를 번성하게 하고 너희 앞에 나와서 너희를 지도하고 전쟁터 앞에 나가서 승리를 지휘하는 그런 왕으로서 나는 거기까지는 용납할 수 없고 이스라엘 왕은 전적으로 하나님의 뜻을 따라
그 하나님의 통치로 이루는 왕으로 나는 삼을 것이다. 그래서 오늘 은밀히 주는 거죠. 나중에 우리가 금방 읽었던 것처럼 이 외부적으로 공식적으로 이제 이 시대에 투표하는 방법을 따라 제비뽑기로 선출을 합니다. 그러니까 이 사람들은 지금 하나님께서 10장 1절에 사울을 기름 부은 것, 왜 부었는지, 어떻게 부었는지에 대해서는 전혀 모르는 내용으로서 지나가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스라엘은 지금 하나님이 사무엘과 사울 사이에서 일어난 것을 보지 못하는 것이고, 우리 독자들만 지금 이 10장 1절의 내용을 보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거는 비밀한 것이며 은밀한 것입니다. 즉 공식적이지 않은 것입니다. 지금 이들은 나중에 왕이 선출됐을 때 적어도 많은 백성들의 반응은 어떠냐면 왕 만세라고 말을 합니다. 즉 하나님이 사울이라는 사람을 이렇게 세웠는지 몰랐기 때문에 만세를 외치는 거지. 만약에 사무엘이나 사울이 야 우리 이미 하나님이 이렇게 세우셨고 하나님이 준비시켰고 하나님이 돌보시는 사람이야. 이 사람은 하나님이 세운 사람이야. 이렇게 얘기를 해버리면 나중에 이 이스라엘 백성들은 어떻게 하자 그럴까요? 이미 짜고 치는 그런 게 돼버리니까. 그러면 어떻게 되죠? 야, 아니 하나님 우리는 지금 하나님이 또 세우시는 이름만 바꿔서 뭐 선지자, 제사장 이런 거 사사 이런 거 이름만 바꿔서 왕을 세우려고 하는 게 아니라 우리를 위한 왕을 세우려고 하는 겁니다. 이거 하나님 반칙입니다. 이렇게 나오게 된다니까요. 조금만 생각하는 사람이라면. 그렇기 때문에 오늘 10장 1절이 이렇게 은밀한 중에 비밀 중에 이루어지는 거예요. 그러면서 어떻게 되죠? 세상과 구별된 우리들도 거룩한 백성이라고 말하고, 그래서 우리가 나쁘게 비판적으로 얘기하면 소위 말해서 성령 운동, 그것을 비판적으로 얘기하는 또 너무 그 성령의 치유 사역, 너무 직접적인 능력 이런 걸로 해서 문제를 일으키는 게 이제 신사도 운동이라고 하는 거거든요. 그 신사도 운동은 우리랑 결이 맞지 않는 겁니다. 뭐 2단까지 가기는 어렵지만 뭐 거기에서 기도를 받으면 금이 빨리 되고 기도를 받으면 병이 낫고 기도를 받으면 기적이 일어난다. 예, 그런 일이 있을 수는 있는데 그것이 우리를 잘하게 하는 내용은 안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신사도 운동의 그런 기적적이고 능력은 뭐 있을 수 있겠지만 그것이 궁극적으로 신앙의 내용이 될 수 없는 것들이죠. 그래서 뭐 통합 측, 그러니까 예를 뭐 온누리교회나 이런 영락교회가 속해 있는 그런 류, 요즘은 뭐 그런 류 아니더라도 뭐 어떤 장로님이 집회하는데 또 어떤 뭐 신유 집회하는데 가면 이 성령의 기름 부음을 강조하는 데가 많은데, 성령의 기름 부음은 병이 낫거나 기적을 맛보기 위해서 있는 것이 아니라 우리들 가운데 신약 가운데도 우리가 사도행전을 통해서 보았듯이 구별되었다라는 표로서 있는 것입니다. 너는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야 돼. 이제부터 그것을 성령의 기름 부음을 받았어. 이렇게 얘기하는 거지. 성령의 기름을 받으면 뭐 능력이 나타나고 치유가 되는 내용으로서 쓰는 것이 아닙니다. 그냥 구별됨으로 먼저 우선적으로 본질적으로는 쓰는 게 바로 기름 부음입니다. 그러나 이 시대는 실제 어떻게 이 기름 부음을 하냐면 기름을 아마 올리브유겠죠. 올리브유를 직접 머리에 발라서 기름 부음을 하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그러나 지금은 뭐 그렇게까지 그 기름 부음을 실제 뭐 참기름이든 들기름이든 올리브유든 뭐 식용유든 이렇게 머리에 얹고서 하진 않습니다. 예전에 부산에 한 목사님이 그렇게 하다가 문제가 생겨 진짜 기름을 머리에 이렇게 해서 하신 분이 있는데 모르겠어요. 그게 뭐 받는 사람 입장에서는 뭔가 더 고소한 냄새도 나고 더 의미가 있을지 모르겠지만
뭐 그렇게까지 지금 시대는 뭐 할 필요는 없고, 실제 본질상 지금의 성령의 기름 부음은 구별을 뜻한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이 비밀스럽고 은밀한 일이 끝난 다음에 하나님께서 이제 사울에게 직접적인 세 가지 징조, 증거를 주십니다. 하나는 이제 라헬의 묘라는 데서 이제 장소가 딱 기재되어 있죠. 그리고 두 번째는 다볼 상수리 나무 밑에서 딱 기재되어 있고, 이제 블레셋 영문, 블레셋이 주둔하고 있는 근처에 하나님의 산에서 딱 이렇게 세 번의 징조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다 라헬의 묘실을 가면 거기서 이제 사람을 만날 것인데, 그리고 다볼 상수리 나무 밑에 가도 거기서 사람을 만날 것이고, 하나님의 산에 가면 여러 가지 일이 발생을 합니다. 이런 식으로 그 징조의 내용이 무엇이냐가 원래는 포인트가 아니고요. 물론 그것을 다 설명은 가능합니다. 그렇죠? 그러나 여기에서의 포인트는 뭐냐면, 사울에게 너가 지금 이 기름 부음 받은 것, 왕으로 기름 부음 받은 것이 그냥 얼떨결에 지금 뭐 환상처럼 지나가는 것이 아니라 실제적인 것이고, 하나님이 지금 하시는 일임을 강조하고 확신시켜주기 위해서 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어떻게 기재를 하죠? 라헬의 묘, 다볼 상수리 나무, 또 하나님의 블레셋 영문 근처에 하나님의 산, 이런 식으로 요즘식으로 말하면 좌표를 분명히 찍고, 또 그 안에서 너는 떡 두 덩어리 받을 것이고, 여호와의 영이 임해서 예언도 할 것이고, 새 마음을 얻을 것이고, 새 사람이 될 것이고 하는 아주 구체적인 얘기들을 실제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분명한 무슨 구체적인 묘사를 하는 이유는 뭐죠? 이거는 우연이 아니다. 만약에 우연이라면 이렇게까지 구체적으로 누구를 만나서 무엇을 받고 거기서 어떤 일이 일어날 것인지를 알 수는 없다. 그러나 이것은 하나님이 하시는데, 이 하나님이 하신 일을 단순히 사무엘을 통해서 받았지만 그것으로 끝나지 않고 너가 직접 그것을 경험하게 될 것이다. 이것이 이제 세 가지 징조의 내용입니다. 그래서 다음 장으로 넘어가면 이렇게 되는 거죠. 우리가 7절부터 9절에 보시면 이러한 이제 기름 부음을 통해서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는 증거가 거기에서 증거가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한번 우리가 가서 볼까요? 6절, 7절 한번 보시겠습니다. 사무엘상 10장 6절, 7절. 내게는 여호와의 영이 크게 임하리니 너도 그들과 함께 예언을 하고 변하여 새 사람이 되리라. 이 징조가 내게 임하거든 너는 기회를 따라 행하라. 하나님이 너와 함께 하시느니라. 아멘. 그러니까 이러한 징조는 어떠한 징조임을 확실히 얘기하죠. 새 사람이 되고 새 영이 부어지고 여호와의 영이 그에게 임재해서 예언을 하고, 그거는 뭐에 대한 증거라고요?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는 증거다. 그러니까 어떻게 하라고요? 7절의 중반절에 너는 기회를 따라 행하라.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너는 하나님이 주신 능력을 가지고 소신껏 확신을 가지고 이제 나아가도 된다. 지금 기름 부음 받고 세 가지 징조가 임했고 하나님이 함께 하심으로 말미암아 이 모든 것을 담대하게 나가도 된다. 이렇게까지 하나님이 사울에게 해주신 것입니다. 그러나 여기에서 이 세 가지 징조의 내용으로서 매듭을 짓는 것이 아니라 조금 더 나가서 이제 하나님의 산에서 일어나는 일들이 여기에서 조금 더 이야기가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산에서 어떠한 일이 일어나죠? 여호와 영, 하나님의 영이 그에게 이제 새 마음을 주셨고 그날의 징조가 다 일어났는데 하나님의 영이 사울에게 크게 임합니다. 그래서 어떻게 하죠? 거기에는 선지자 학교의 사람들처럼 이제 예언을 하게 되는데, 그 예언함을 보고서 사람들이 야,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자다라고 인정해 주는 것이 아니라 어떻게 하죠? 거기에 대해서 주변 사람들이 인정을 하지 않는, 무시하는 모습들을
보여주게 됩니다. 이제 그 징조의 내용이 그런 식으로 전개가 되는 거죠. 무시하는 사람이 나왔다. 거기에 대해서 사울은 어떻게 하죠? 예언하기를 마치고 산당으로 가니라. 이것으로 일단락이 되고, 그 다음에 이제 사울의 숙부가 이제 만남을 갖게 되는 것입니다. 근데 여차저차해서 오게 됐는데 그 중에 누굴 만났는지 얘기했냐면 사무엘을 만났다는 걸 얘기하니까 그 숙부가 아예 확실하게 직접적으로 묻죠. 야, 사무엘이 무엇이라고 하더냐? 나에게 꼭 알려라. 이렇게 얘기합니다. 딱 집어서. 그런데 이상하게 사울이 거기에 대해서 함구를 합니다. 그래서 뭐라고 얘기하죠? 사무엘이 말하던 나라의 일은 말하지 아니하니라. 이렇게 되는 것입니다. 도대체 이렇게까지 기름 부음을 받고 세 가지 징조로 확신을 주고 여호와의 영 하나님의 영이 임재했고 그리고 새 사람이 됐고 새 마음을 가졌는데, 그러면 거기에 대해서 확신을 가져야 되는 사울이 오늘 이 내용을 보니까 확신을 못 가진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숙부에게도 말하지 못했죠. 그러나 또 한편으로 생각하면 이거는 은밀하고 비밀이 이뤄지고 개인적으로 일어난 일이기 때문에 숙부에게 아직 공식적으로 확실하게 이루어지지 않은 거에 대해서 말하기를 꺼리껴 하는 사울의 모습도 본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내용은 참 해석하기가 어렵습니다. 과연 사울이 이 확신, 하나님이 주신 세 가지 징조와 기름 부음 가운데서도 확신을 주셨고 함께 하니까 담대히 너 소신껏 하라고 했는데도 불구하고 거기에 대해서 자기 숙부한테까지 이것을 말하지 않는 것에 대해서는 우리가 여기서는 그냥 한 번쯤 생각해 봐야 되는 것 같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공식적인 행사가 시작이 됩니다. 그 공식적인 행사가 어떻게 시작이 되죠? 시작 자체가 이렇게 거창하거나 아주 즐겁거나 축제 분위기로 시작을 하지 않습니다. 사무엘은 아주 강경하게 그 이야기를 시작합니다. 너희들이 하나님을 버렸다. 그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이냐? 이스라엘 왕으로서 애굽에서부터 나와서 모든 전쟁과 모든 어려움과 모든 고난과 모든 전투에서 승리하시고 너희에게 평안을 주셨던 하나님인데 그 하나님을 너희들이 버리고 너희들이 왕을 부했다. 여기서부터 시작을 하는 거죠. 이것을 시작하는 이유는 뭘까요? 다시 한번 강조함으로 말미암아 이스라엘이 구하는 왕이 너희들에게 어떤 왕이 될 것인가를 다시 한번 생각하게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이때의 투표 방법을 통해서 이제 선출하게 하는 거죠. 아까 이미 언급한 대로 이미 얘기하면 되잖아요. 야, 너희들이 이랬는데도 불구하고 우리 일주일 전에 이미 왕 뽑았어. 하나님이 뽑아주셨어. 그리고 이 뽑아주신 왕 너희 받을 거야 안 받을 거야 이렇게 하지 않고요. 아예 이 내용은 이 사울과 사무엘밖에 모르는 내용으로 치고 독자들에게만 보여주고 이제 공식적으로 이제 제비뽑기를 합니다. 왜 이렇게 했다고요? 이렇게 해야지만 그들이 자기네들이 뽑은 왕이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나 여기서도 아이러니한 것은 어떤 방법을 이 시기에는 이제 취하냐면 바로 제비뽑기라는 것을 합니다. 지파별로 1000명씩 오죠. 그러니까 미스바 거기에 다시 모였는데 이 미스바라는 곳은 실제적으로는 베냐민 지파의 땅이고 이 지파별로 봤을 때는 한 중간 정도 지역으로 생각되는 지역입니다. 그래서 여기서 1000명씩 왔다면 적어도 12000명이 지금 모인 것이고 이 12000명이 이제 세 번의 제비뽑기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제비를 한번 첫 번째 투표 딱 했더니 베냐민 지파가 딱 뽑혔습니다. 두 번째 투표 베냐민 지파 안에서 그러면 어떤 가문을 뽑을까 해서 마드리 가문이 뽑혔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에 세 번째 투표 딱 했더니 아예
찝혀서 사울이라는 사람이 뽑혔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근데 이때 제비뽑기를 하는 방법은 이 시대는 뽑는 방법이 그거밖에 없었고, 그리고 성경은 그 방법을 인간이 하는 방법이지만 인간이 뽑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작정해서 되는 것이라고 잠언서 16장 33절은 말씀합니다. 그래서 이렇게 얘기하죠. 제비는 사람이 뽑으나 모든 일을 작정하기는 여호와께 있느니라.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이거는 모든 것이 성경에 있다 그래서 유효한 것이 아니라 이 시대는 이러한 제비뽑기가 하나님 뜻에 유효한, 그리고 사람들 뜻에도 유효한 내용입니다. 그러나 지금은 이런 식으로 뽑으면 안 되죠. 지금은 더 발전한 어떤 사람들을 투표하고 선출하기 위한 방법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것이 성경에 쓰여 있다고 해서 모든 것이 시간이 지남에 따라 유효하게 발생되는 것은 아닙니다. 만약에 지금도 이렇게 제비뽑기로 뽑는다면 이것은 공통적으로 기준이 동일하거나 또 공통적으로 누가 뽑혀도 상관없을 때 하는 일이지, 중요한 어떤 것을 사람을 선출할 때는 이런 식으로 뽑으면 안 된다는 것을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뭐 어찌 됐든 간에 이 시기에는 어떻게 말씀하셨다고요? 제비는 사람이 뽑으나 모든 일을 작정하기는 여호와께 있다고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즉 다시 말하면 이런 거죠. 이 다음 얘기를 우리는 알기 때문에 먼저 좀 얘기할 게 이겁니다. 사무엘은 아까 설명한 대로 은밀한 중에 자기들끼리 하나님의 지시를 받아서, 명령을 받아서 사울에게 이제 기름 부음을 줬습니다. 그러면 여기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을 통해서 제비뽑기를 하는 거죠. 근데 재미있는 것은 무엇이냐면 두 사람이 동일한 믿음을 갖고 있지 않다는 것입니다. 이게 무슨 말일까요? 여러분의 생각에 이 자체가 그냥 지나가는 사건이라고 생각하시면 뭐 그렇겠지만 당연한 거라고, 그러나 오늘 성경은 이것을 당연한 것이라고 보여주지 않는다는 데 문제가 있습니다. 만약에 이게 당연한 것이면 사무엘의 모습이나 사울의 모습이 동일한 반응을 일으켜야 됩니다. 즉 다시 말하면 사무엘은 이 제비뽑기를 통해서 누가 될 것이라고 확신했을까요? 사울이 될 거라고 확신을 당연히 했겠죠. 왜? 이미 하나님이 택하신 자가, 오늘 잠언서 16장 33절의 내용처럼 당연히 이 제비는 하나님의 작정에 의해서 선출되는 것이기 때문에 동일한 뜻을 갖고 있는 거죠. 근데 문제는 어디 있냐면 바로 당사자인 사울에게 있다는 것입니다. 지금 사울은 당연히 지금 이 정도 기름 부음 받고 세 가지 징조가 있고 거기에 대해서 하나님이 함께 하심으로 너는 담대하며 소신껏 해도 된다, 이렇게까지 사무엘을 통해서 말씀하셨다면 지금 사울은 어떤 모습으로 적어도 있어야 될까요? 준비된 모습을 갖고 있어야 되죠. 근데 준비된 모습은커녕 어떻게 있냐면 짐 보따리 사이에 숨어 있었더라. 이렇게 그 안에 짐 보따리가 쭉 있는데 여유 있게 옷 다 갖춰 있고 앉아 있었더라가 아니라 짐 보따리 사이에 숨어 있었더라라고 성경은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자꾸만 이것을 사울의 겸손한 모습 이렇게 말씀하시면 안 되죠. 숨어 있었다니까요. 숨어 있었다고요. 그냥 그 자리에 다른 사람 다 서 있고 거기에 대해서 집중하고 환호할 생각을 하고 우리들의 왕을 뽑으니까 다들 이렇게 업돼 가지고 있는 상태에서 혼자 다 알고 있으니까 여유 있게 의복 갖춰 입고 앉아서 기다리고 있었다가 아니라 숨어 있었다고요. 지금 하나님이 하시는 일에 대해서 이 사람은 적어도 이게 뭔지를 몰랐던 것 같아요. 그리고 거기에 대해 확신도 없었던 것 같아요. 그러다 보니까 어떻게 했어요? 그 자리에 없을 수는 없는 상황이었던 것 같고, 그래서 있긴 있는데 짐 보따리 사이에 숨어 있는 그를 보게 됩니다.
그러니까 그 숨어 있으려면 얼마나 힘든 사람인지를 성경이 또 한 번 설명을 하는데, 그 사람을 여호와께서 야, 걔 진보다리 앞에 사이에 숨어 있어라고 가르쳐 주셔서 이제 끄집어냈더니, 이렇게 난장이 같고 아니면 키가 작고 뭐 볼품이 없는 사람이 아니라 백성 중에서니 어깨 위만큼 이렇게 돋보이는 자였더라. 그러니까 성경은 이 얘기를 이스라엘 백성이 보기에 좋았다라는 의미도 있을 수 있지만, 더 중요한 것은 야, 그런 사람이 진보다리 사이에 숨어 있었으려면 얼마나 힘들었겠냐, 이 얘기까지 하고 싶은 겁니다. 얼마나 자기가 확신이 없고 담대함이 없고 얼마나 그것이 두렵고 불확실 속에 있었으면, 그렇게 다른 사람보다 어깨인 만큼 그렇게 큰 사람이 진 보따리에 마치 타조가 고개를 숙여서 머리만 파먹고 있는 모습처럼 생각하시면 되는 거죠. 그러니까 성경은 그 얘기를 하는 거죠. 근데 그 모습을 보자마자 백성들은 하나님이 이렇게 준비시켜서 한 사람인지 모르고 그의 모습만 보고 어떻게 했다고요? 모든 백성 중에 짝할 리가 없다, 이렇게 얘기하는 것입니다. 근데 이 이야기가 지금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백성들이 얘기했다면 이해가 되는데, 이 얘기를 누가 했을까요? 사무엘이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한번 가서 보시겠습니까? 24절입니다.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24절 시작. 사무엘이 모든 백성이 왕의 만세를 외쳐 부르니라. 아멘. 이 내용을 보시면 이 사람들은 왕의 만세를 왜 외쳤는지 알 것 같고, 왜 사무엘은 이 사람이 왜 하나님이 선택하시고 백성 중에 짝하리가 없다고 얘기하는지도 알으셔야 된다는 거죠. 이게 무슨 말이냐면 둘이 생각이 다른 겁니다. 백성은 왕의 만세를 외친 것은 딱 등장을 했는데 그 사람이 백성 중에 선이 어깨 위만큼 컸더라, 와, 이런 거고, 지금은 사무엘은 모든 백성 중에 짝하리가 없다는 것은 얘는 하나님이 선택한 자야, 그러니까 구별됐기 때문에 짝할 리가 없다고 표현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게 서로가 다른 개념 속에서 다른 생각 속에서 말하는 거죠. 그러니까 이 내용이 생각보다 어렵습니다. 그러니까 단순히 하나님은 외모로 취하지 않으신다, 그런데도 결국은 이스라엘은 했고 또 사무엘은 저랬고 하는데, 이런 똑같은 반응, 똑같은 이야기 속에서도 이러한 반응과 이러한 생각들이 다르다는 것을 좀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다음 장으로 넘어가시면 이런 거죠. 오늘 이 내용을 보시면서 아까 서두에는 아주 큰 내용을 말씀드렸습니다. 결국 하나님이 세웠어도 실패할 왕을 하나님이 세웠는데 실패라는 물음표는 나중에 거기에 대한 답을 달기로 하고, 오늘은 하나님이 사울에게 주신 게 무엇인가를 우리는 봐야 되죠. 즉 다시 말하면 하나님이 10장 1절부터 시작되는 기름 부음을 통해서 이 사람을 이스라엘 왕으로 삼았어요. 근데 이스라엘 왕으로 삼았는데 그에게 여호와의 영, 하나님의 영, 직구으로 하면 성령을 통해서 그에게 무엇인가 부어주시고 무엇인가 함께 해주셨는데, 그 부어주신 게 뭐냐면 새 마음과 새 사람이라는 거죠. 이거는 다른 절에 쓰였지만 결국은 같은 말입니다. 즉 다시 말하면 이제 그 사람은 새로운 변화된 생각을 갖게 됐어, 이 얘기를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어떤 사람이 야, 너 새 사람 됐네 이렇게 얘기할 때, 요즘은 성령하고 나온 사람을 새 사람이라고 얘기할지 모르겠지만 원래는 새 사람이 됐어 그러면 야, 너 어쩌다가 이렇게 생각이 바뀌었어, 야, 이제 철 들었네, 새 사람이 됐네, 이런 표현인 것입니다. 그것을 히브리적 사고로 따지면 새 마음이 됐네. 그러니까 마음이라는 것은 이 히브리 이스라엘 사람들에겐 우리는
너 마음 어디 있어? 마음 그러면 여기를 얘기하지만 이스라엘 사람들은 너 마음 어디 있어? 그러면 여기 있어 이렇게 얘기한다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생각이 바뀌었다는 동일한 표현입니다. 그러니까 성경이 야, 이 사람이 하나님의 영이 또 여호와의 영이 부어지니까 새 사람이 됐다. 새 마음을 가졌다. 이렇게 표현하는 이유는 동일한 내용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통치를 대리자로 해야 되는 이스라엘 왕에게 꼭 필요한 게 하나님은 뭐라고 얘기하시냐면 바로 이 새 사람과 새 마음이라는 거죠. 그리고 두 번째는 이러한 의미에서 왜 사울은 이렇게 적극적이지 못하고 심지어 부정적인 숨어있는 부정적인 모습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느냐라는 것입니다. 요즘 뭐 추석을 맞이해서 나온 영화 중에 하나가 이 조폭 영화 중에 하나가 그런 거잖아요. 이제 보스가 죽게 됐고 보스를 선출하는데 2인자, 3인자가 꼭 해야 되는 사람은 안 하겠다 그러고 세우면 안 되는 사람이 한다고 난리치는 그런 영화가 하나 코미디 영화처럼 나왔습니다. 마치 여기서 이런 것 같습니다. 사울은 왕이 될 생각도 없고 왕에 대한 생각을 해본 적도 없고 그러니까 성경은 이 제비뽑기 안에서 신기하게 뭘 보여주냐면 사울의 등장을 통해서 이 사람이 어떤 사람이죠? 계속 족보를 들이댑니다. 그렇죠? 그 족보 안에서 가장 이렇게 주목하게 보는 족보의 가장 중요한 단어는 뭘까요? 베냐민 지파입니다. 베냐민 지파. 베냐민 지파의 성경에 얘기하는 가장 특징이 뭘까요? 가장 작은 지파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누가 선출이 되는데 대표를 해야 되는데 왕을 해야 되는데 어디서 뽑혀야지 그나마 지지자도 많고 그나마 이 세력을 유지하고 정치적 힘을 쓸 때 좋을까요? 가장 숫자가 많은 지파에서 왕이 뽑히면 제일 좋을 것 같은 게 우리들의 생각입니다. 근데 하필이면 베냐민 지파에서 뽑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만약에 사무엘이 하나님의 명령입니다. 이 지금 사울왕 베냐민 지파 사람 사울이 왕으로 뽑혔습니다. 그러면 이 사람들은 어떤 반응을 일으킬까요? 지금도 마음에 안 들어 죽겠는데 더 난리를 치죠. 아니 왜 베냐민 지파입니까? 왜 가장 작은 지파입니까? 유다 지파나 여러 힘이 세고 능력이 있고 인구가 많은 지파가 있는데 세력이 큰 지파가 있는데 왜 그렇습니까? 부터 난리가 났을 텐데 이것은 어떻게 해서 뽑힌 것처럼 됐다고요? 공식적인 투표를 통해서 뽑힌 것처럼 됐기 때문에 적어도 대중들은 여기에서 별로 이견을 갖지 못하고 있다는 걸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근데 이제 문제는 이런 세상적이고 잣대를 대고서 말하려는 것이 아니라 가장 중요한 건 이거죠. 이스라엘이 원했던 건 어떤 왕인가요? 이방 나라와 같은 이방인들이 원하는 그런 왕입니다. 그러면 여러분들 우리가 이제 개그 프로나 이런 거 보면 근엄하게 나온 왕이 딱 나왔는데 목소리를 얇게 내면 어떻죠? 다들 웃잖아요. 야, 저게 무슨 왕이야? 이런 거죠. 마치 이런 느낌입니다. 그러니까 왕은 뭐 골리앗 정도는 아니더라도 이 근육질의 몸에 그래 왜 근육질의 몸이 돼야 되죠? 전쟁터에 나가야 되잖아요. 그리고 방패도 들고 칼도 들고 갑옷과 투구도 있고 나가야 되잖아. 이것만 지금으로 치면 30kg, 40kg 되는 거예요. 이것을 유지하면서 나가서 또 몇 시간씩 전쟁에 임하고 나가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당연히 이 사람은 뭐가 준비된 사람이어야 될까요? 체력과 지파의 세력과 그렇죠? 체력과 세력과 권력이 주어진 사람이 돼야 되죠.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여러분을 왕으로 삼으셨어요.
그러면 왕으로 삼으셨다면 하나님이 그에게 야 이렇게 너 왕이야 하면 끝나는 겁니까? 왕이 됐을 때 가지고 있어야 되는 거를 필요로 할까요? 당연히 왕이 됐는데 가지고 있어야 되는 게 있어야 됩니다. 여러분, 우리가 사극이나 또 중국이나 또는 유럽의 중세시대 왕족들을 보면 뭐 지금도 마찬가지입니다. 왕이 됐지만 대통령이 됐지만 또는 어떤 나라는 총리가 됐지만 세력을 못 가지고 있으면 어떻게 되죠? 뭐 우리나라식으로 보면 탄핵이 됩니다. 금방. 그렇죠? 그리고 탄핵이 안 되더라도 일을 못 해요. 세력이 없고 힘이 없습니다. 지금 이 사울이 왜 이렇게 부정적이고 소극적인 모습을 가질 수밖에 없냐면 왕이라고 하는데 자기가 이때까지 살면서 본 왕은 어떤 왕이냐면 블레셋 왕을 봤을 거예요. 블레셋 왕을 보니까 어때요? 힘이 있고 세력이 있고 권력이 있습니다. 병거와 마차도 있습니다. 말도 있습니다. 강력합니다. 그런데 사울은 하나님이 왕으로 뽑혀놓고 막 주십니다. 근데 뭘 주세요? 새 마음과 새 사람을 주십니다. 어쩌라고? 그렇죠? 어쩌라고? 오늘 이스라엘은 아마도 이렇게 생각하는 것 같습니다. 그래, 우리가 선출을 했어. 그러면 앞에서 사무엘이 설명한 것처럼 이방 나라의 왕은 세금도 걷어야 되고 우리의 자식들도 종노릇 해야 되고 무기도 만들어야 되는 내용도 있고 뭐 여러 가지 우리가 힘들고 어렵지만 이제 사울이라는 왕이 뽑혔으니까 이제부터 하면 돼. 이렇게 되는 것 같고 지금 사울의 입장에서는 그만한 능력, 세력, 권력이 이 안에 있어야지만 된다고 생각하는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아무리 새 마음을 주시고 아무리 새 사람으로 그 하나님의 영을 통해서 부어주시고 선지자처럼 예언하는 능력도 허락하여 주셨지만 그것이 사람들의 앞에 나가서 왕이로소이다라고 말하기에는 부적합한 것이라고 생각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 생각이 뚜렷이 나오고 있는 게 뭘까요? 그 다음 장 보시면 이런 것입니다. 그래서 이게 사울의 생각이 뿐만 아니라 바로 누구의 생각일까요? 바로 우리의 생각입니다. 아까 서두에 말씀드린 대로 우리는 하나님을 믿었어요. 그러면 하나님을 믿고 나니까 뭐 목사의 설교 또는 성경에 봐도 복과 형통이라는 게 꽤 많이 써 있고 그렇기 때문에 그 복과 형통에 대해서 기대감도 커져 있습니다. 그러나 성경이 말하는 복과 형통의 본질적인 내용, 주된 내용은 뭐였나 봤더니 야, 오늘식으로 말하면 너가 새 사람이 됐어. 너가 이제 구별된 사람이 됐어. 너가 하나님의 백성이 됐어. 너가 이제 새 마음을 가졌어. 이거였다는 것입니다. 근데 그게 아무 소용이 없는 것처럼 느껴진다는 거죠. 그것을 도대체 이 땅에서는 복이라고 주어졌는데 뭐에 쓰는 거야? 소위 우리가 개그 프로에서 얘기하듯이 이 먹지도 못하고 이 현실에서 쓰지도 못하는 것을 왜 복이라고 자꾸만 하시는 거예요? 사울 왕에게는 이미 이 내용이 있는 거예요. 이걸 왜 왕에게 주시는 거야? 아, 내가 선지자야? 내가 제사장이야? 내가 사사야? 아니, 성도 입장에서도 내가 목사야? 왜 나에게 이러한 하나님의 말씀을 주시고 하나님의 깨우침을 주시고 성령이 나에게 오셔서 말씀을 깨닫는 은혜를 이게 뭐에 쓸모가 있다고. 그거는 목사에게나 주고 나에게는 뭘 달라는 거예요. 우리는 세상에
필요하고 현실적인 걸 달라는 거죠. 그랬더니 하나님은 어떻게 하신다고요? 야, 너네 그것으로 살면 파국밖에 없어. 멸망밖에 없어. 그런 왕 밑에서 살면 고통밖에 없어. 나는 그런 왕을 세워서 너희들에게 고통과 아픔과 멸망으로 이끌게 하지 않을 거야. 이것이 오늘 성경이 말해주고 싶은 것이죠. 그러면서 우리에게 말해주고 싶은 건 이거예요. 동일하게 야, 너희들에게도 지금 사울왕이 허락한 것처럼 하나님이 세우신 자에게는 분명하게 주는 게 있는데 그것은 바로 새 사람, 새 마음이야. 이렇게 말하는 것입니다. 그것을 갖고 있는 사람은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 디모데후서 1장 7절부터 10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것은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사 거룩하신 소명으로 부르심은 우리의 행위대로 하심이 아니요 오직 자기의 뜻과 영원 전부터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우리에게 주신 은혜대로 하심이라. 이제는 우리 구주 예수의 나타나심으로 말미암아 나타났으니 그는 사망을 패하시고 복음으로써 생명과 썩지 아니할 것을 드러내신지라. 아멘. 앞으로 말씀 앞으로 가면 빨간 줄로 줄쳐 있는 거 있죠? 우리에게 주신 것이 첫 번째는 두려운 마음이 아니다라고 말합니다. 왜 이 얘기를 디모데후서에서 썼을까요? 지금 사도 바울이 디모데에게 더 정확히 말하면 아직 젊은 목회자인 디모데에게 편지를 보내는 내용이고 그 편지를 보내면서 우리에게 주신 것은 뭐하는 마음이 아니에요. 두려운 마음이 아니라고 말하는 거예요. 이 말은 무엇이냐면 이런 거예요. 뒤에도 써 있지만 야, 세상 사람과 믿는 사람마저도 다 손가락질하는 거예요. 어떻게? 첫 번째는 사도 바울을 향해 야, 너 그렇게 복음 증거한다 그러고 그렇게 하나님의 뜻대로 산다는 놈이 감옥에 갇혔어? 이 얘기. 이게 첫 번째 두려움인 거예요. 두 번째는 야, 젊은 놈이 뭘 알아? 네가 말씀을 알면 나보다 덜 사는 놈이 뭘 알겠어? 이게 두려움이에요. 세 번째 동일한 두려움은 뭐냐면 하나님을 믿는데 이런 모양이야? 이런 모습이야? 이거예요. 이걸 가장 쉽게 얘기하면 얘기죠. 하나님을 믿는데 복 받는 모습이 왜 저래? 감옥에 간 게 복 받는 거야? 야, 저렇게 젊은 애가 저러면서 헤매고 있는 게 복 받는 모습이야? 우리에게 세상에 많아. 하나님 믿으면 잘 살아야 되는 거 아니야? 하나님 믿으면 잘 돼야 되는 거 아니야? 그런 말 속에 우리도 스스로 어떻게 되죠? 그렇지. 하나님 믿으면 하나님이 복 주셔서 잘 살아야 되는데 이게 뭐야? 이렇게 되잖아요. 가장 쉽게는 이 내용입니다. 그래서 두려워하지 말래요. 야, 믿음은 보이는 게 아니라니까 이걸 골백 번 얘기를 해도 우리는 그래도 보여야 되는 거 아니야? 좀 형편이 낮아야 되는 거 아니야? 사람들한테 자랑할 만한 것은 아니더라도 손가락질 받지 말아야 되는 거 아니야? 그러지 않아. 그런 마음이 아니야.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근데 그러면 뭐예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것. 오직 능력. 이 능력 앞에 뭘 붙여야 될까요? 로마서 1장 16절식으로 하면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하노니 이 얘기죠. 무슨 능력이 나한테 있다는 거예요? 복음의 능력, 말씀의 능력. 그렇죠? 이때까지 능력은 세상의 인과응보로만 되는지 알았어요. 내가 열심히 해야지 좋은 결과를 얻고 내가 열심히 살아야지 돈을 많이 벌고 내가 잘 태어나야지 금수저로 살고 이런 원인이 뭔가가 분명히 있을 때 결과가 나오는지 알았는데 이 복음의 능력은
이 원인하고 상관없는 결과가 주어지는 능력이더라. 이걸 깨닫는 거예요. 그걸 어떻게 하느냐? 아까 10절에 있는 마지막 절에 있는 내용처럼 복음은 생명과 썩지 않는 것을 우리에게 주는 거래요. 근데 그 앞에 그것을 누구한테 주냐면 은혜로 준대요. 은혜로 주는데 그 앞에 보니까 너의 행위대로 하지 않고 하나님이 영원 전부터 정하셔서 주는 거래요. 이 얘기를 들으니까 금방 무슨 말이에요? 원인이 없고 오직 하나님이 정하시고 은혜대로 주셨다는 거예요. 이게 능력이라는 거예요. 근데 하나도 못 느끼시는 것 같은데, 그렇죠? 그리고 두 번째는 우리에게 주신 건 사랑이래요. 우리가 이 땅을 살면서 어떤 사랑밖에 못하냐면 나만 사랑하면서 살아요. 요즘에 그 OTT 같은 데서 이렇게 보여주는 이렇게 우리가 소원하는 것들인가요? 뭐 우리가 그 진이가 나오는 드라마가 하나 나와요. 거기에 보면 그 영화, 뭐 영화라고 해야 되나 드라마라고 해야 되나 거기 상에서 의인이 어떤 사람이냐면 자기를 위하지 않고 남을 위하다가 죽는 사람을 의인이라고 말해요. 성경도 그 사람이 의인 중에 하나라고 얘기는 해요. 그러나 그것을 구원받는 의인이라고 말하진 않아요. 그러면서 거기에 여주인공이 이 진이가 축격받는 일을 하나 해요. 이 여주인공이 어렸을 때 험난한 일을 맡으면서 뭐 자기 오빠도 살려야 되고 자기도 살아야 되니까 저 좀 살려주세요. 여기에서 이제 이러한 일이 없게 해주세요. 그랬더니 이 진이가 어떤 짓을 하냐면 야 너네 오빠를 살리려면 다른 사람의 피가 필요해 하면서 다 죽이고 이 오빠를 살려줘. 그리고 우리와 같은 애가 고통이 없게 해주세요. 그러니까 실크로드를 막기 위해서 해일을 일으키고 수백만 명을 죽여버려요. 그걸 안 이 여자 주인공 아이가 뭐라고 얘기하냐면 이렇게 얘기해요. 나는 죽어도 좋으니 이 소원을 이루지 않게 해달라고 얘기를 해요. 그러면서 이 진이가 놀라죠. 야, 너 같은 아이는 처음 봤다. 다 자기가 살려고 소원을 빌어서 남을 해쳐도 상관없는 인생을 원하는데 너는 너가 죽으면서까지 다른 사람을 살리기 위해서 소원을 비는구나. 그래서 이 진이가 1000년 가까이를 벌을 받았다. 이런 내용이 그 내용 가운데 있습니다. 그러니까 세상에서 말하는 의인도 이런 거예요. 나만을 위해서 사는 게 아니라 다른 사람을 위해서 사는 걸 의인이라고 해요. 성경은 이제는 우리는 이런 사람이 됐다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야, 능력이 뭐냐면 이제 나만을 위해서 안 살아도 돼. 십계명식으로 얘기하면 이제 도둑질 안 해도 돼. 남의 것을 훔쳐보거나 남의 것을 탐하지 않아도 돼. 왜? 하나님이 너의 왕이시고 하나님이 너의 아버지가 되셨으니까. 이제 너에게 주신 그 풍족한 사랑을 가지고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며 살아야 돼. 이렇게 얘기하는 것입니다. 한 실험을 했어요. 이렇게 이웃을 위해서 살아야 되는 것에 요즘에 가장 중요한 게 뭔가 봤더니 이제 프리스턴 신학교에서 이제 3가지 대상을 가지고 선한 사마리아인의 이야기를 들려주고 그것을 그 사람들 모르게 재구성을 하는 데 있어서 실제적으로 한 사람은 풍족한 시간, 한 사람은 적당한 시간, 한 사람은 촉박한 시간을 제시를 하고 실제 그 사람이 이동을 할 때 그렇게 고통받는 자를 만나게 했습니다. 그랬더니 충분한 어떤 일을 맡겼지만 충분한 시간이 있는 사람은 지나갈 때 그 사람을 도와주는 비율이 63%, 그리고 적당한 시간이 있는 사람은 25%, 그리고 촉박한 시간을 준 사람은 10% 이내로 줄어듭니다. 10% 정도로.
그러니까 요즘은 이런 것 같아요. 누구를 사랑한다는 것은 이런 실제적인 실험에서 봤듯이 시간 싸움인 것 같습니다. 누굴 섬기고 누굴 사랑하고 누가 함께 한다는 것은 세상에서도 이제는 무슨 문제가 아니라고 얘기하냐면 우선적으로 돈의 문제가 아니고 시간의 문제라고 합니다. 오늘 우리에게는 이런 사랑이라는 것은 시간의 문제도 아니고 어떤 문제냐면 바로 나의 믿음의 문제라고 합니다. 그리고 더 나가서 우리에게 주신 게 뭐냐면 절제하는 영, 절제하는 마음, 근신하는 마음을 우리에게 주셨답니다. 이제는 세상의 것에서는 내가 절제할 수 있는 우리에게 마음을 주셨어요. 마치 사울에게 새 마음을 주셨어요. 이제 세상의 것에 매여 있지 않아도 된다는 마음을 주셨어요. 넉넉함을 주셨어요. 이걸 성경은 뭐라고 얘기한다고요?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주신 것. 이렇게 얘기합니다. 저와 여러분에게 하나님께서 이 땅에서 거룩한 백성으로 하나님의 자녀로 사는데 주신 것. 어떤 특정한 인간에게 준 게 아니라 누구에게나 주신 것. 만약에 이것이 부족하십니까? 이것이 모자르다고 생각하십니까? 혹시 이것이 없어서 내가 사랑하며 못 살고 절제하며 못 살고 근심하며 산다고 생각하십니까? 그러면 이렇게 하십시오. 다음 장 보겠습니다. 다음 장 보겠습니다. 예, 같이 읽습니다. 요한일서 5장 14절 함께 있습니다. 시작. 그를 향하여 우리가 가진 바 담대함이 이것이니 그의 뜻대로 무엇을 구하며 들으심이라. 우리가 무엇이든지 구하는 바를 들으시는 줄을 안즉 우리가 그에게 그것을 얻은 줄을 또한 아느니라. 아멘. 요 앞에 한번 다시 보실까요? 우리가 담대함이 있어요. 이제 믿는 자들이 하나님, 저 아까 디모데후서 1장 7절부터 10절에 있는 내용을 주셨다고 하는데 잘 모르겠어요. 그리고 저는 다른 사람 사랑하는데 힘들어요. 이러면 어떡하라고요? 구하라고 합니다. 근데 그 구하는 제한을 주셨는데 어떤 제한을 주셨죠? 그의 뜻대로 무엇을 구하면. 그의 뜻이 뭐죠? 디모데후서 1장 7절에 그에게 주신다는 하나님의 뜻, 영원 전부터 은혜로 택정한 백성들에게 주신다는 그 뜻, 그것을 구하시면 언제나 주시는데 이것은 가장 큰 특징은 뭐예요? 보이질 않아요. 돈이 아니에요. 건강이 아니에요. 재물이 아니에요. 시간이 아니에요. 그래서 어떻게 한다고요? 뒷장 보시면 무엇이든지 구하는 바를 들으시는 줄을 안즉 우리가 그에게 그것을 얻은 줄을 또한 아느니라. 안다. 내가 안돼요. 보는 게 아니라 안돼요. 그래서 오늘도 마치 사울에게 새 사람, 새 마음을 주신 것처럼 오늘도 저와 여러분들에게 이런 두려운 마음이 아니라 오늘도 복음의 능력, 말씀의 능력, 그리고 이웃을 사랑하며 하나님을 사랑하며 그리고 세상에 대해서 절제하며 그 절제하는 가운데 자족하는 삶을 사시길, 그리고 더 나아가 이러한 삶을 부족하고 연약한 인생 속에서 날마다 구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주신 은혜와 사랑이 복과 형통이 넘칩니다. 하나님이 함께 한다고 징조를 주고 새 마음을 주고 새 사람을 허락하여 주셨는데도 사울은 나서지를 못합니다. 담대함을 갖지 못합니다. 왜냐하면 세상이, 사람이 두렵기 때문입니다. 오늘도
우리는 사람의 손가락질이, 우리의 믿음이 연약한 것들이 너무나 두려움이 가져올 때가 많이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두려움을 갖는 것이 아니라 담대함을 갖고 이제는 하나님이 원하시고 하나님이 주신 것을 가지고 살아가는 믿음의 사람들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무한하신 사랑과 성령님의 감화 감동 교통하심이 오늘도 두려운 마음이 아닌 능력과 사랑과 절제하는 마음을 주신 그 하나님의 뜻을 따라 살기를 다짐하는 고개 숙인 모든 자들 위해 지금부터 영원까지 함께할지어다. 아멘.